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일을 선택을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일까?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일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혹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딜레마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에 나는 한 주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가족들은 1년에 52번을 교회 가는데 한 번은 빠지고 우리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족을 생각한다면은 한 주 정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 복음화를 위해 고민을 하면서 그 행사에 참석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두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그 모임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에 참석을 하겠노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딜레마인 상황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일까 라는 그것을 구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드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7달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8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정말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구별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인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일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죠. 두 아들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토의 전체를 가리킬 때에 북쪽으로는 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 이 한반도 전체를 가르칠 때 북쪽에서 백두산에서부터 남쪽으로는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저쪽 먼 지방, 사무엘이 있는 지역과는 먼 지방에서 사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아들들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전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했다면 이들은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했다면 그들은 다시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사사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지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죽게 되면 우리는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변에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사사가 아닌 그런 지역적으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 왕국, 나라를 형성을 해서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을 강력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왕.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바탕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가 주시는 그런 모습 없이 전적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판단 가운데 일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열리는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아니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방해나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이 막히게 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나는 정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 또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금전적인 이유로 상황적인 이유로 가족에 대한 이유로 그 일을 막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기보다는 나의 욕심일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해 나갈 때에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나의 욕심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을 강력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원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합니까? 5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모든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람들의 사고관과 가치관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법궤 모양을 보면은 시은좌라고 해서 성경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법궤 위에 이 모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앉아서 다스리는 왕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그 모든 가운데 짐을 칠 때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가장 중앙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블레셋에게도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왕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대부분 민족들이 그 당시엔 이제 철기 문화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를 다스리든지 지역을 다스리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스스로가 자기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20절 말씀에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또 나오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에 영향을 받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하는 일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가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서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이방 민족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동기가 세상의 가치관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적 가치 때문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함을 인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잘됨을 생각하고 요청하고 갈망한다면 그것은 세상적 가치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잘됨을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0평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봉을 1억이 넘는 그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두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1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30평에 사는 사람들은 40평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연봉을 1억을 받는 사람들은 2억을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은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고, 그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함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우선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반에서 1등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가 아니라 내가 반에서 1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직장에 취직을 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을 취직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언약의 백성들, 귀한 자녀들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인간의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분별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분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줘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왕을 줄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동기로 왕을 달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한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작정은 사무엘 시대가 아니라 모세 시대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왕을 사용하시기를 원했고, 강력한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고 탁월한지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통해 전쟁을 그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번성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했던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두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이미 몇백 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와 있는데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율법서의 등사본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며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병 군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부터 몇백 년이 지난 이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달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잘못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사울 왕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은 사울 왕과 같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워주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그 일들, 그 계획, 그 상황들을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어떤 일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일이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 섬기고자 하는 일이나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인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인위적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상황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게 된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그렇게 세상과 벽타면서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세 가지, 나의 의지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지 말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꼭 필요하신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